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두 개의 광주리가 나오는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환상입니다. 24장 2절을 보시면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라고 두 개의 바구니 속의 무화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일부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겠다. 비록 바벨론 땅에 끌려가겠지만 그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고침과 회복의 자들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또 한 무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4장에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이들은 그 가운데서 열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전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른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과 이해의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소망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 먹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져 가는 가운데서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우리의 삶에 뭔가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맺어 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원하시거든요. 25장 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와라. 악을 멈추고 돌아와라.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70년의 포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일은 실현되어서 70년의 포로기를 이제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이 말을 전했을 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70년의 포로기라고 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끌려가면 고향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26장의 8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6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실로라는 도시는 사무엘 때에 엘리 제사장 때까지는 믿음의 중심지였으나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한 도성, 폐허가 된 도성을 말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끌려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흥분해서 그러면 우리는 다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냐?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 진리는 외롭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외로울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공격받으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나를 죽여도 좋다. 포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결국 예레미야를 지켜주시죠. 이 많은 무리 중에는 예레미야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욕심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는 외로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